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찬양하신 주제곡과 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전부예요. 그게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 만져주시는 분이 없는데 그분이 만져주신 우리 마음으로 아까 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져준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제가 딱 맞아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너를 들이시고 나를 내신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한테 만져줘야 그거를 들이시고 내가 경험이 돼야 그걸 누구한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들이시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들이신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강같이 자비같이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찬송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들이셔야 그 다음에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이시냐 무엇을 내시냐 이것들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면 뭔지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뭔가가 이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이 물질적인 거예요. 그게 요새는 뇌로 설명을 하잖아요. 뇌로 설명을 해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뇌가 크게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무슨 세 가지 뇌예요? 네, 심피즈 전두엽. 또 뭐예요? 가운데가 변연계라는 거예요. 변연계. 그리고 제일 밑에 가장 원시적인 게 파충류뇌라고 그래요. 파충류뇌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파충류뇌처럼 이렇게 밑에 하나 있고 여기를 둘러싸는 변연계가 있고 이렇게 심피질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죠? 이제 파충류뇌라는 거는 순전히 생존. 뭔가가 두렵다. 어제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그럼 뭐 같은 거 챙겨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위협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바로 반응하는 뇌가 파충류뇌예요. 근데 이제 변연계뇌라는 거는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거기 여러 가지 정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서나 아까 마음, 오늘 마음이라는 얘기가 오늘의 키워드인데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이게 변연계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함하게 발달된 뇌 심피질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서 성공, 성취, 일, 이성, 논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열매를 따느라고 얘를 다 뒤집어 엎었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 마음으로 공명해 주시는 분, 내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조절해 주시는 분,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교정해 주시는 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나의 중요한 타인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름을 받으신 거고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루만져 준다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랑 선생님들이 유유상종 이러잖아요. 뭐 아이가 잘못되면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뭐 남 탓을 하고 뭐 하여튼 뭐가 이래서 그래 이러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변연계가 같이 공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담을 한다. 아까 이제 실장님이 상담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녹아나고 그 다음에 치료는 누가 하냐? 상담자라는 변연계와 내담자라는 변연계가
같이 공명하고 조절하고 교정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말 그대로 호흡하고 소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리반응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바로 물질적인 주고받음이다. 그러니까 뇌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제일 앞에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환한 시선을 주고 축복을 내려주고 뭔가 구원의 소명의식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가 뇌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환하게 복을 주는 얼굴을 바라보면 그 환하게 복을 주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환하게 복을 주는 얼굴을 바라보면 선생님들이 내가 미칠 때도 숨고 싶어요? 아니면 나도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어떤 얼굴을 보고 어떤 시선을 느끼느냐가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환한 얼굴을 나를 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선생님들이 바로 태어났을 때 누가 그렇게 나를 환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주양육자가 엄마셨잖아요. 지금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한 네 분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성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 우리는 창조의 동력자예요. 왜냐하면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물론 자기의 유전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지만 유전적인 기질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첫 언어가 시선이잖아요. 어떤 환한 시선을 보고 내가 나를 형성되느냐, 내가 그런 시선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러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 전체적인 뭔가를 다 흡수하는 감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잖아요. 귀로 듣고 맞고 다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주느냐가 내 마음에 다 흡수가 돼서 그게 바로 내 삶의 설계도예요. 블루프린트. 그렇게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따라서 그 설계도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유인가라고 그러거든요. 유인가, 뭔가를 이렇게 딱 끌어당겨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환한 얼굴로 환영을 받으면서 존재 자체가 긍정이 되면 나의 정체성은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생기죠. 그거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시냐면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내쉬면서 좋은 관계들을 해나가요. 그게 우리가 유인가예요. 처음에 블루프린트. 우리가 설계도가 형성된 대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내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나야 될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뭔가가 불편해진 거에 대한 이미지를 다 여기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뭘 들으셨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들으셨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를 조금만 알면 다 떠날지도 몰라. 이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들이신 대로 내가 내쉬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잖아요. 돈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생기고 투자하고 돈을 벌죠. 권력이 생기면 권력을 낳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이쉬고 어떤 것을 내쉬냐는 어떤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은 건강을 낳고
병리는 병리를 낳고 아픔은 아픔을 낳아요. 그런데 그러면 블루프린트 청사진대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공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굉장히 안에서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체성이 변화가 돼요. 나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존재구나. 내 마음이 헤아려졌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 그거를 또 내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이신다는 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쉬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뭐를 들이셔서 나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누구한테 어떻게 내쉬면서 갈등을 야기하는지 아니면 선으로서 선을 이기고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로 자기의 주제곡이 그걸로 변주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권사님이 무시했어요. 뭐 전도사님이 무시했어요. 뭐 구역장이 무시했어요. 뭐 무시의 주제곡으로 돌아가시는 뱅글뱅글 변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가시는 어떤 분은 모든 게 감사하죠. 아까 여기 오신 게 기적이라고 그랬고 아니 우연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뭔가가 나한테 축복인 것 같고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뭘 들이셨는지 뭘 내쉬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끔 내 시나리오를 자꾸만 연출을 해요. 내 삶의 드라마를 연출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어딜 가나 무시라는 주제곡을 나는 항상 틀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좀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나 철수 만났어 그러면 아 철수 만났구나 그러는데 철수라는 이름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 왜 머리 긴 애 있잖아 마른 애 있잖아 큰 애 있잖아 뭐 하루 종일 철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렵지만 투사적 동일시라는 이름을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아 이게 투사적 동일시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뭐냐면 내가 무시라는 거는 내 주제곡이잖아요. 내 주제곡인데 A를 만났을 때 무시라는 그 음악을 탁 틀었어요. 틀고 제가 나를 무시해. 근데 제가 진짜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하게끔 이 시나리오를 펼쳐가면서 캐릭터를 부여했어요. 너는 나를 무시해라. 내가 막 이상하게 들면서 무시하게끔 만들어. 야, 너 좀 제대로 해라.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무시라는 걸 쟤한테 던지고 제가 나를 무시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사하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동일시해버려서 그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쟤 때문에 못 살아 뭐 이런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쟤 때문에 못 살게끔 내가 판을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쟤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이면 만약에 뭐 인격장애나 뭐 여러 가지 병리를 배우셨으면 본인이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다른 사람을 고달프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쟤 때문에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스컹크면 친한 척하고 붙어봤자 나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쟤 때문에 못 사는 경우는 51대 49 너랑 나랑 공모작이에요. 서로가 만든 시나리오를 주고받으면서 주제곡을 각자 틀어요. 근데 주제곡을 각자 트는데 이 주제곡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어떤 경험들이 이 변연계라든가 이런 뇌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느끼는 뇌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 뇌가 없으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끼는 뇌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 뇌에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록대로 다시 비슷한 경험이 오면 그 기록이 활성화돼서
만약에 나는 사람이 적대적이다 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 경계를 해요. 저 사람 무슨 꿍꿍이로 나를 친절하게 하지? 이 뇌가 그게 딱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유인가라고 해요. 뭔가를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자꾸 유인을 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끼리 만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알코올림으로 너무 고생을 했고 엄마는 지긋지긋해서 도망을 갔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상처가 엄청 많아. 그러면 누구랑 얘기를 해봤더니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럼 우리가 너무 이해를 잘하니까 우리 같이 서로 이해하고 살자 라고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을 헤아려본 경험이 있으면 마음을 헤아려 주는데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에 대한 거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연애 기간은 괜찮아요. 연애가 끝난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서로 상처 주기 바빠요. 그러니까 비슷한 분화 수준에서 만나서 우리가 비슷하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 돈은 돈을 벌고 권력은 권력을 부르듯이 건강은 건강을 불려나가고 병리는 병리를 불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처로 어떻게 핥히고 있는가만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랜 세월 나는 찾아서 이제야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 주님의 마음을 찾았지만 아직 오랜 세월 여기 50대, 60대, 70대 다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70인데 이제야 내 마음이 팍 한 것 같아요. 팍 내 마음 한 것 같고 이제야 내 자녀 마음을 또 팍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피난민들이라서 빈손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라 어떤 뇌가 발달되어 있냐면 이 파충류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생존, 살아남는 파충류뇌. 그리고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변연계는 우리가 변연계에 충실하면 피난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충실하면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다 이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성, 논리, 성공, 성취, 일 그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밑에 자녀들은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경험한 대로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그렇죠. 나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런데 딸들은 엄마는 외할머니랑 똑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연계의 공명, 조절, 조정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네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느냐가 바로 그대로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그대로 내 자녀한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살아도 물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로사회, 성공사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에서의 이 신피질의 열매를 따르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등등등 그 열매를 따르라고 이 정서의 가치를 갈아엎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랬지만 이제 더 많은 경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파충류뇌나 신피질뇌를 매진하다 보니까 자녀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뒷바라지를 훌륭하게 했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본인 마음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피난민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깊은 무의식이에요. 굉장히 깊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의지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잘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내 마음 만져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내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만져줘야 나의 어떤 내 자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법이나 매뉴얼이나 이론이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너라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마주 앉은 두 사람의 공명, 조정, 교정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가 치료하는 거거든요. 결국 관계가 치료하려면 내가 이것만 갖고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치료할 수가 없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만져서 내가 변화돼야 비로소 치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교과서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를 배워요. PT를 하던 무슨 공을 치던 뭐를 배우면 한 선생님들이 보통 프리 상담을 여기서 상담실에서 프리 상담이 몇 회예요? 없어요 그런 거? 기준. 지원 상담으로 그거 몇 회면? 10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테니스를 배웠어. 10회 만에 칠 수 있는 거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뭘 배워도 10회, 15회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뇌로 설명을 할 때는 뭔가 내가 아까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라고 여기에 뇌에 회로가 뚫린 거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림을 받으면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기존의 블루프린트를 엎을 만큼 강력하려면 얼마나 경험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TV를 본다든가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등 보면 몇 달 안에 바뀌잖아요. 그 뻥이에요. 그 뻥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물론 이제 편집하느라고 막 오랜 세월이 걸리고 물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솔루션 주시고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마치 마법적으로 이렇게 몇 회 안에 딱 붙인 것 같이 얘기하는 거 뻥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PT 해보신 분 알지만 자기의 어딘가가 조금 왜곡된 자세가 있잖아요. 그게 1년 안에 고쳐져요? 2년 안에 고쳐져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회로가 뚫린 것 자체는 그거는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데 그 회로보다 다른 회로가 자꾸 활성화돼서 얘는 이제 무력화되고 어떤 경험이 왔을 때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쟤 좀 이상해. 왜 나보고 밥 먹자 그래? 쟤 나한테 부탁할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가 진심을 여러 번. 그러니까 뭐는 뭐를 낳는다 그랬어요? 불신은 불신을 낳고 신뢰는 신뢰를 낳아요. 신뢰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불신의 회로가 약화되고 신뢰와 회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한 번, 두 번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삶이 고달팠어요. 그래서 이래서 고달팠지 저래서 고달팠지 그때는 그랬지 저때는 저랬지 자매들 만나면 맨날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막 그거 갖고 그냥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밤새고 놀고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를 짚고 일어나서 현재 삶을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얘는 더 활성화가 되고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안에는 굉장히 은빛 금빛 날개가 있다. 때로는 아무리 초라해도 뭔가가 있잖아요. 은빛 금빛 날개가 있다. 우리는 이거 갖고 아무리 날아봐야 못 난다. 근데 아까 얘기한 이렇게 축 처진 그때 이랬지, 우리 아버지가 이랬지, 그래서 우리 이랬지, 엄마가 이랬지, 그래서 이랬지. 얘네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같이 두 날개로 날아야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 밑에 꺾여있는 날개로 두는 한 우리는 그랬지, 저랬지 하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여기다가 다시 새기지를 못해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얘가 너무 처졌을 때는 균형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일단 철심을 신고 그 다음에 부목을 하고 뼈가 살아나면 철심을 빼고 부목도 빼고 하잖아요. 당장 여기가 부러졌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 내 마음을 만져준 그 누군가, 나를 좀 헤아려준 그 누군가.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훈련받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여기를 만져줘야 그분이 날개를 이렇게 피면서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얘가 꺾여있는 한은 현실적인 기능적인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꺾인 분들은 꺾여 있을수록 수치스럽잖아요. 수치스러우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요. 이거가 직면이 돼야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면하자니 너무 자기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숨겨놓고 이거 인척하고 살아요. 이게 이제 거짓장인 거죠. 거짓장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나한테 치명적이라서 얘를 보면 더 나는 고립될 것 같고 더 따가 될 것 같고 웃다 왕따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아닌 척하고 밝은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은 척하고 산다라는 게 어떤 때 보면은 어머 걔가 그렇게 힘든 아이였어. 걔는 우리 모임에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얼마나 유머러스한데 걔가 얼마나 긍정적인데 얼마나 밝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과도하게 과잉 기능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익살을 떠는데 어떤 때는 처절해. 너무 웃기려고 했어. 막 너무너무 애써갖고 힘들어.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와서 상담실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말해주고 싶대요. 본인이 너무 애쓰고 사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밝아요. 집에 오면 완전 파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얘는 혼자서는 못 펴요. 부러진 날개 아니면 꺾인 날개. 그럼 누군가가 부목을 좀 대주고 누군가가 철심을 좀 받아주고 누군가가 좀 헤아려주고 기운이 생기면 이제 그때 날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어떤 시선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관계를 하고 산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 갈등을 겪느냐가 같은 도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미 자녀들을 다 기르신 분, 뭐 할머니가 되신 분, 뭐 등등등 다 계시지만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지혜들을 항상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겨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남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나 엄마가 자기가 편안해야 일단 내 몸이 고달픈데 아이를 밝은 얼굴로 축복을 하면서 걔를 막 이렇게 막 우쭈쭈쭈 만져주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전부 다 신체잖아요. 지금 마음도 신체로 얘기하잖아요. 물질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형성되는 거는 신체의 형성과 같이 가거든요. 태어났을 때 토닥토닥 해주고 알아듣거나 말거나 중얼중얼 해주고 온갖 어이구 추웠어 더웠어 하면서 맨날 만져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뇌를 피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다 갖고 태어나요. 그분이 우리한테 잘 살 수 있는 건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적인 게 다 피어나서 뉴런이 정교하게 발달을 하냐 아니면 아들 날 줄 알았는데 7번째 딸이야 죽든지 말든지 저 뒤에다가 밀어놨어요. 뭐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갖고 투명인간으로 살았어. 그러면 이 만져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 변형계가 공명하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갖고 태어난 우리의 유전자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 잠재력들이 쭉 피어나면서 뉴런이 정교하게 발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한 그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엄마가 이래저래 고달프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엄마를 어떻게 세워줘야 돼요?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고 뭐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뭐 다 계시겠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어려움을 채워줘야 또 그 다음 세대가 생산성 있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얼만큼 자기
돌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의 밝은 얼굴을 보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밝은 얼굴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만 해갖고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사회가 뭐예요? 집단이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가 가장 처음에 집단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서 밖에 나가서 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부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을, 내 마음 만져주시는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생산성 있는 세상의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은 여기서 할 일이 없냐? 내 파트너들을 잘 마음을 안져주고, 아까 품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품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창조의 동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있는 세계가 되는 거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고, 아까 이 변형계라는 거는 그냥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게 장이론이라는 거 알아요? 어떤 장이 형성됐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명품 가방 싸게 사는 법 뭐 이런 강의를 할 때 여기 형성되는 장하고 내 마음 만져주시는 그분밖에 없네 라는 노래를 같이 하면서 형성되는 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장이 형성돼요. 장. 하나의 필드가 형성되는데 마음이 같이 공명을 하면서 우리 각자의 변형계가 하나의 암호 해독기, 집집마다 공유기가 있죠. 유튜브 끌어들이는 공유기가 있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변형계와 제 변형계, 주변에 있는 분들의 변형계가 공명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파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 잘 돌보는 거가 사실은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때 그 힘든 분의 단 한 사람, one single person,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 안 한다는 거잖아요. one single person만 있으면 자살,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먼저 다스리고,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내 몸 사랑하는 만큼 이상은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렇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태어났으면 안 돼, 뭐 저 사람은 나를 알면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봉사를 엄청나게 해. 교회 안에 모든 봉사 다 맡아서 해. 주방 봉사부터 뭐부터 다 해.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강박적인 봉사고, 충동적인 봉사고, 안성적인 봉사고, 병든 봉사예요. 이 안에 건강한 마음의 어루만짐이 없어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부터 잘 챙기시는 게,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까지 가려면 아까 제가 상담자가 이론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동화가 돼야, 그래야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난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상담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변화된다면 시작하자니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나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할 뿐이지, 내가 준비된다면 한다? 그럼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담실 안에는 두 환자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이예요. 사이. 너와 나 사이. 이 인간이 되면서 우리는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라 하실 때 잘난 놈만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 내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서 올라가는 거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뭔가가 해결자도 아니고 뭐 제안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네 마음을 읽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고 이제 사례 지도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사례 지도를 받으실 때 그 상담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럴 때 무슨 말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막 이래요. 이럴 때 뭐하고 나한테 관심을 끄시면 돼. 나한테 관심을 끄시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어떤 마음이고 이런 거를 들어주시면서 그 마음이 그거예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하고 계속 쫓아가면 본인이 자기 길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상담자보다 더 전문가예요. 근데 상담자가 자꾸 나대기 시작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담자들은 아프고 약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맞추고 끝내.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뭐를 좀 알려줄까?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해 줄까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을 이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도움이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분이 찾아가게 우리는 징검다리, 촉진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름점 철수를 알아야 되니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그 용어를 하나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빼기예요. 빼기. 우리가 빼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하기 한다면 포지티브잖아요. 그러면 상담 장면에서 우리는 빠져 있어라 이겨야 돼요. 네거티브 하나 빠져 있어라.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율이 끝나면 뭘 해야 주지? 요번에 뭘 다뤄야 되지? 어떤 목표로 가야 되지? 내가 너무 살아있어. 내가 플러스. 내가 포지티브하게 너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상담자가 할 일은 네거티브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 전경에서 빠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네가 주인공이 돼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예를 들면 상담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 놔두라고 얘기했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그러니까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고 그거 하세요. 이렇게 주체가 내담자예요. 항상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담자가 주체고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이거 빠져줄 수 있는 능력. 빠져줄 수 있는 능력의 제일 빅샷이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절대로 우리한테 안 껴요. 우리가 안달복달 하잖아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갖고 3번을 읍소를 했는데도 네 약함에 내 강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내 약할 때 견뎌 나가면 어느새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뭔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는 faith, 믿음. 그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결국은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네거티브하게 빠져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오버 펑션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이메시지 써보세요. 뭐 해보세요. 자꾸 뭐를 해보래요. 뭐 안 해봐서 안 온 게 아니에요. 할 만큼 해봤어.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섭리를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페이스를 갖고. 종국에는 그분이 드러내실 것이다. 계시록이 그거잖아요.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이 드러내실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안달복달 안 해요. 이 네거티브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분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는 거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살아내야 할 신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unknowing,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페이스. 이 바탕이 그라운딩을 우리는 페이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한다는 거는 오만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왜 절망하냐는 거죠. 얼마나 오만하면 자기가 지금 결론을 내려서 절망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노인, 그분은 어떻게 펼치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절망한다라는 거는 아주 오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함에 대해서 열려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담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분은 지금 의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경쟁에 너무 매몰돼 있어.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시가 핵심이야. 이렇게 내가 딱 단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내가 내담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예요? 나한테 경험된 내 유인가로 저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너를 안다고 하는 순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not knowing,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늘 너를 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너를 더 알고 싶어갖고 혹시 이런 얘기가 좀 빠져있는데 어떠실까요? 빠져있는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빠진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인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빠져있네요 까지만 해도 본인이 어이쿠 걸렸네 얘기를 해봐라 고민하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 나는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담자의 오만이에요. not knowing, 나는 모른다. 너를 모른다. 이거는 내담자뿐만이 아니에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네. 몇십 년을 내가 기른 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를 모른다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지문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몰라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잔소리가 되는 거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한테 안 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보면 섭리 가운데 그저 감사할 뿐이구나.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거쳤는데 감사할 뿐이구나. 이제 그 고백이 나오는 게 결국은 우리는 시작은 시기심, 질투, 분노, 두려움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해요. 아주 처음부터. 네, 이거는 조금 정신분석적인 깊은 얘기를 가면 이제 시기심이 가장 밑바닥에 있고 두려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제일 끝에가 뭐냐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책 논문이 마지막 논문이에요. 75세에 쓴 마지막 논문이 시기심과 감사해요. 시작과 끝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뭔가 매뉴얼이 없는 듯한 게 매뉴얼인 것처럼 지금 강의를 하니까 엄청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애매모호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게 우리 삶이에요. 언노잉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좀 같이 나눠볼까요? 질문하시면 또 갖고 가실 게 있어요. 질문해보세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정말 힘들죠. 예, 여러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피해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는 거는 항상 알아차림에서 시작이 돼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차림까지는 누가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투사하고 동일시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러 가요. 그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치료할 사람이라는 내 안에 어떤 치료적인 요인을 저분한테 투사를 하고 저분한테 치료적인 역할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준비를 갖고 가요. 상담을
그리고 내가 또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군가랑 같이 얘기가 조금 중립적인 관계에서 돼요.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땐 좀 도움을 받으셔야 알아차림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알아차림까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네.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내담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이 세상에 가장 누구라도 가장 건강한 누구라도 저 환경에 태어났으면 뼛속 깊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을 내 걸로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울이 내 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우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든 얘를 제거하고 싶은 그것들이 나를 더 우울하게 해요. 근데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나는 평생 이 우울과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교과서에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이라든가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병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카드다. 내가 갖고 태어난 카드인데 이 카드를 내가 버리고서는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카드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카드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가 이제 내 몫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없이 태어난 카드를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버림에 대한 나의 핵심 감정이잖아요. 나의 엔진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혹시 버릴까봐 두렵고 무슨 일을 만나도 혹시 버릴까봐 두렵고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받은 카드구나. 이 카드를 내가 어떻게 잘 게임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은 부모의 잘못이니까 소경의 잘못이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영광을 돌리라는 소명으로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카드를 나한테 주셨을까? 거기서 내가 수용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수용을 못하면서 계속 버림받은 그런 것 올 때마다 두렵고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애를 써먹으면 그럴수록 그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의 어떤 이 뇌의 회로에 각인된 것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는 좋은 거를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쨌든 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얘를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없다. 나한테 주어진 카드다. 이제 나는 어떤 게임을 하지? 그러면서 다른 걸 자꾸 활성화시켜야 돼. 좋은 경험.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것도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돌봄, 마음을 만져줌 이런 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 마음을 만져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를 만져주고 그리고 스스로가 엄마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해결하려고 이런 버림의 주제곡을 내가 꺼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제곡과 어떻게 더불어 춤을 추면서 살까? 그거를 내 걸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파라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파라나가 없는데 이 파라나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여기다 포커싱을 하고 사는 한 해결은 안 돼요. 이건 없어. 근데 어떻게 살지? 이래갖고 이제 이걸로 사는 법, 이것도 없는 사람들 발로 사는 법, 별별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해야 바뀌어요.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에 포커싱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취약점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새 길을 뚫으셔야 돼요. 없는 건 없는 듯을 치고 엄마는 없고 내 버림받은 이슈는 여기에 항상 담고 있고 그래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지? 껴안고 가시는 밖에 없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우울도 마찬가지고 우울도
어떻게든 같이 더불어서 살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하네. 너무 당연하지. 그 누구가 나처럼 살아봐 안 우울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만들어내면 칭찬받아요. 2달란트는 2달란트만 만들어내면 칭찬받아요.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만들면 칭찬받아요. 그 선생님은 엄마 없이 컸으니까 나는 0.0000001밖에 못 받았다고 치면 0.0000001만 해도 착하고 신실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은 그냥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5만큼 해, 3만큼 해, 2만큼 해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거 갖고 울고불고 슬피 울면서 있지 않고 그만큼만 더 만들어내면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용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나의 취약성을 수용하고 가는 거. 거기밖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내담자가 오시면 뭔가를 제거해줘야 되고 뭔가를 삭제해줘야 되고 뭔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고 무기력해져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요. 카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존적인 문제도 너무 많아요. 변화될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고 가는 방법, 나의 일부. 화가 나시죠? 그 방법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안고 가는 것까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거를 내 걸로 안고 가는 것까지가 오랜 세월이 걸리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엄마 생각이 변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70이 넘어도 70 넘은 내담자도 맨날 엄마 얘기만 해요.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나의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원형이잖아요. 형성된 원형. 그 눈빛에서 내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재가 느껴지고 점점 더 피눈물이 흘러도 수용하는 거 그게 결국은 내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네, 좀 잔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정답만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 나도 화를 버럭 내린다. 이건 말려든 거예요. 일단은 말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화를 내라고 나한테 아까 투사적 동요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너는 상대방을 화를 내게끔 하는 역할을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화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그분이 역할 부여한 걸 나는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한 면만 본다면 물론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너를 화나게 놨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너를 화나게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여하튼 누군가 화를 내서 너가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그러면 저 사람은 네가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끝없는 거 같으니까 일단은 말려든 거예요. 투사적 동시에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딱 쿠쿠가 걸린 거예요. 딱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말려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안 말려들어야 돼요. 그거는 말려드는 순간 내가 가해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쉽게 가해자 피해자를 얘기하면 말려드는 순간 내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투사적 동시에 딱 걸리는 순간 나는 가해자가 되고 본인은 피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안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여하튼 뭐 주거니 받거니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뭐 등등등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나를 막 이렇게 좀 내가 문제다 뭐 이러는 거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지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교리적인 것에 뭐 이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조금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정서를 3가지로 얘기해요. 아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노 안다. 크게 정서를 3가지로 얘기하면 안다. 근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순간은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러고서는 항상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공부해 그래놓고 뭐 의사가 되면 좋고 뭐가 되면 좋고 뭐 하여튼 조건이 붙어. 다 뭔가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야. 뭐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그런 예만 든 거고, 깊이 들으면 더 많은 애들이 있겠죠. 나의 유익이 되는 걸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밑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네거티브 러브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헤이트.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화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건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불편해.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뭐 이래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건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미워하느냐가 나의 능력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를 아니게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갖고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다가 안 들어. 아까 내가 뭐 한 3까지 했는데 10으로 화를 내.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관심 딱 꺼버려. 그리고 뭐 이렇게 단절해버려. 이거는 우리가 정당한 헤이트, 정당한 미움에서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을 야단치면 안 돼가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 건 아닌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한테 믿는 사람이 막 이런 거. 하여튼 뭔가가 조금 신경증적인 부정에 대한 깔끔 떠는 거? 우리가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은 쉽지만 여하튼 말은 쉽지만 하여튼 죽기까지 성내면 안 돼요. 거기 말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주제곡을 갖고 산다. 예를 들면 각자가 자기의 주제곡을 갖고 산다 그랬는데, 만약에 남편분의 주제곡이 성내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뭔가가 이제 뭔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주제곡이 형성된 뭔가가 있어요. 아, 이마저마해서 절마저마해서 세상을 저렇게 보는구나. 아까 우리가 본인 제목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내 안에 뭔가가 블루 프린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누구랑 좀 잘 살고 싶은데 자기도 그게 싫은데 원인도 모르고 거기 계속 말려들어가는 게, 꺾인 날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좀 누구랑 관계 맺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마저마 이래서 참 어려웠겠다, 이래서 나한테 성내는 게 이런 거 같다라는 어떤 그분에 대한 이해, 성격 형성에 대한 이해, 그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이해, 아 저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 많은 형제 중에서 투명인간으로 자랐구나, 그래서 뭔가가 항상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렇게 예민하구나. 뭔가 예민한 거는 항상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아 이마저마해서 저랬구나 라는 거를 이해만 해줘도 와 우리 부인은 상담학교 잘 다닌다, 학교 다 다녀.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힘든데 그게 바로 이해받는 거잖아요. 마음을 어루만져준다라는 거는 아이고 슬펐어 이게 아니라, 아 그런 이제 시어머니도 겪어보고 뭐 그 시댁의 뭐 형제자매도 다 겪어보고 문화를 보면은 내가 상담자가 뭐를 해보냐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집에서 만약에 그분이 뭐 1970년에 태어나신 분이야. 1901월 1일생이야. 내가 1970년에 70년 1월 1일에 그 집에 태어났다면 아마 나를 바라보는 눈들은 이런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초중고 대학을 다니면서 내 그 집에서 그런 환경에서 컸더라면 나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나는 그런 집에서 그렇게 크면서 내가 뭐 했다면 나는 아마 이런 마음을 살았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데 당하는 나는 싫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까지만 돌려주면 그분은 비로소 자기가 왜 그러는지 존재가 당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한두 번, 뭐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조금 풀려요. 언제 풀려요? 내 마음을 누군가 헤아려줄 때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게 있어야 내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40년을 했다? 결혼 때 하고 변화가 없다? 나를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들으실 거를 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생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흡도 그렇고 소화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심리적인 양분을 내가 줬나? 그런 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는 우리 클래스 학생도 여기 있지만 갈등 상황이 있을 때는 표가 있다 했어요. 뭐라 그랬죠, 권사님? 나나 잘하자. 힘들면 무조건 나나 잘하자. 왜냐면 셀프 케어가 돼야 나를 들으시고 네가 케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너를 바꾸려면 제일 힘들어요. 너를 바꾸려면 제일 힘드는데 내가 좀 더 풍성해져서 여기서 아까 뭐야? 자비가 강같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넘쳐야 저기서 먹고 커요. 그래서 뭔가가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먼 길 같지만 제일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고 그냥 70번씩 7번 씩 7번 씩 70번 그래서 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내 우물을 먹고 자라면서 강같이 풍성해지면 되는데 내가 저 우물을 먹고 같이 성낸다? 그러면 나는 말려드는 거죠. 나는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말려들었다라는 거는 언제 아냐면 말려든 후에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려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차이는 뭐냐면 말려든 다음에 또 말려들었구나. 바로 알고 내 모두가 전환되면 저쪽에서 더 이상 악순환으로는 안 가요. 근데 요거는 모르면 말려드는 것까지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성내는데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려도 들어요. 근데 강도와 빈도가 줄죠. 그래서 말려드는 거에 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3가지 유형이 뭐냐면 아주 강직되게 말려드는 게 있어요. 강직되게. 강직되게 말려두면은 세게 오면 더 세게 던져. 너만 하나 나도 하나 뭐 등등 뭐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뭐 나는 노는 줄 알아 하면서 오는 만큼 더 던져.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깨지기 쉽게 유약하게 아주 깨지기 쉽게 프레자일하게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만약에 막 폭력적인 남편을 폭력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맞으면서도 맞을 짓을 했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던지면 깨갱해갖고 콱 잡아들고 망가지는 거. 내 존재 자체가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거.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유약하게. 그 다음에 유연하게. 요게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나의 취약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쉽게는 안 되죠. 유연하게 하는 거는 이제 플렉서블하게 하는 건데 플렉서블하게 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싫긴 싫다. 헤이트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헤이트까지 안 하려고 하려면 내가 완전 미치죠. 싫은 건데 안 싫은 척 하려면 미치니까 이해는 하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말려들어서 같이 돌지는 말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번이요? 7번씩, 70번씩, 7번씩, 7번씩 수도 없이 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의미 아닐까. 아까 그분이 내 마음 만져주셨듯이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하게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는 게 그렇게 밝은 얼굴로 긍정적으로 주인공처럼 신나게 놀이처럼 살아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놀이처럼 신나게 생생하게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다면 다른 사람 안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면은 누구랑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야 바로. 그 아픈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이런 회로가 블루프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계속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표정이 밝은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화가 날 일이 없잖아요. 본인이 속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지금 앉아있는데 어제 먹은 거 뭐 때문에 지금 막 설사기가 있어. 그럼 표정이 화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뭔가가 미해결 과제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쟤 왜 나한테 얼굴을 저러고 있지? 쟤 맨날 왜 얼굴이 저렇게 뭐 나만 보면 저렇게 화난 얼굴이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분은 사실은 그분 나름대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마음이라 했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데 표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표정이라는 거는 내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시각장애도 태어났어. 근데 화나면 화난 표정, 즐거우면 웃는 표정, 보지도 않고 보편적인 표정을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표정은 슬픈 표정, 이렇게 뭐 민족과 문화가 다르게 이렇게 해주고 표정을 얘기하려면 뭐 행복한 표정, 우는 표정, 화난 표정 다 똑같이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라는 것 때문에 내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투사적 동일시죠. 저분은 자기가 불편해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화났다고 너무 나만 보면 화내 뭐 틱틱거리고 뭐 이러면 저 사람이 쟤는 왜 나만 보면 화내고 틱틱거리잖아요. 그럼 꼭 자기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 이해,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뭐 이런 강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인간 이해를 자꾸 하시면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네.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상담 상황으로 갖고 와보면 아까 이제 상담 상황은 이제 직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담사들을 이렇게 슈퍼비전 지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담자 문제에 너무 깊이 동화가 돼서 그 문제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 상담자들한테는 좀 개인 분석을 받게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조금 도움이, 그분 자체가 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지나치게 내가 동일시가 된다든가 그게 조금 심리적인 거리가 유지가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상담실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네, 공감이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감. 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 공감이라는 게 아까 제가 그 사람이 되어보라고 했잖아요. 내담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가 오면은 가계도를 그리잖아요. 뭐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었고 형제들은 어떻고 내 자녀들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그리잖아요. 그걸 왜 그리냐면 내가 어떤 경험 속에서 나 안에 어떤 이런 아까 유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런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그려졌나를 알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970년 1월 1일에 그런 환경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뭘 듣고 보고 느끼면서 이런 타치는 어떻게 됐는지 투명인간 취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아 그렇게 보니까 나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니까 나는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엄마처럼 잘해줄 줄 알고 엄마 찾아 산말리를 하고 조금만 나한테 호의적이면 굉장히 이상화시키고 갔는데 사실은 세상에 이상화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실망하면 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엄마 찾아 산말리하고 이상화시켰다가 또 버림받은 느낌 받고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런 관계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게 공감이에요.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는 거 보면 그냥 슬펐군요, 힘들었군요, 뭐 이런 게 공감이 아니라 이분이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겠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심리적인 내시경에 대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심리가 어떻게 구성돼갖고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들면 내가 네 삶의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좀 그거 좀 이렇게 그려봐. 가끔 이렇게 자기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못한다는 거는 자기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까지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래서 저래서 저렇고 자기 느낌이 들어가고 이런 자기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딴 상담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자세하게 얘기해봐. 그래서 뭐 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 이렇게 정서라는 게 있고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라는 사실이잖아요. 자기의 히스토리, 살아온 이야기. 엄마 아빠가 이랬고요, 뭐 파산을 했고요, 뭐 어쨌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야기야만 듣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대해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내러티브 속에 있는 정서가 뭔지 뭐 아무렇지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 아빠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있다든가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 막 수치심이 있다든가 뭐 영혼 없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정서가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하나의 그릇이고 담겨있는 내용은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찬송 부른 것도 그렇고 기도해 주신 것도 그렇고 뭐 전부 다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오늘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똑바로 말 좀 해봐가 아니라 허투루 말을 해도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지 그 두 가지 축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타인하고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똑바로 말 좀 해봐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정서가 담겨 있는지 항상 두 축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게 결국 공감이라는 거. 네. 그게 결국 공감이라는 거고 지금 이제 공감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걸로 얘기해 보면 공감이에요. 공감은 우리가 엠퍼티라고 해요. M이라는 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into. 패스는 패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 낚시를 갔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근데 손자가 있던 자리가 깨져버렸어 어른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걸 하고 손자 구하러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못 나와요. 왜냐하면 얼음이 있으면 이게 구멍이 빛이 반사돼서 구멍을 못 찾는데요.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저기 뚫고 하다가 못 나온대요. 그러면 누군가 아파서 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이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은 그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같이 건져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감인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하고 같이 아파만 하면 공감은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이 우리가 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병 가운데 아까 가시 가운데 강함을 느끼면서 비록 우리가 치유는 안 될 수 있지만 삶의 의미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는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병에 걸려서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못 고칠 병도 있잖아요. 근데 못 고칠 병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도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그것이 꼭 신체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갖고 싶지 않은 거 제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내는 신비의 힘을 갖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내가 그냥 열정만 가득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울다? 같이 빠진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가 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 뭐를 묶고 내가 나올 수 있는 뭔가 끈을 묶고 그 끈으로 잡고 같이 나올 수 있는 뭐 조치를 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 마음을 읽어준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게 내재화된 거를 우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능력이에요. 아까도 네거티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빠져있는다고 빠져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되게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서도 얘기했지만 희망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희망을 들려드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들려드리고,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거는 사실 희망이 아니죠. 그냥 당연히 되는 게 희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희망의 어떤 전당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절망이 키우는 희망, 뭐 절망에서 피는 꽃, 희망, 뭐 등등 학생들이 뭐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이 페이스를 갖고, 페이스, 그분은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언가를,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신비를,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머로, 그런 페이스를 갖고, 그래서 비로소 희망을 갖고, 우리가 행하는 거는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이 변연계의 공명, 조절, 교정. 그거는 뭐예요? 함께함이에요. 함께함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필드가 지금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까 사랑의 네거티브 사랑이라는 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사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어떻게 보면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효용성이래요. 효용. 나의 효용을 위해서, 뭔가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결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랑은 네거티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뭔가가 내가 채워져서, 내가 도구로 돼서, 내가 관계 속에서 치유하는 약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거,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 뭐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는 누군가의 너잖아. 나는 누군가의 너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너기 때문에 누군가의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되려면 기본은 셀프케어. 그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기대기보다도 일단은 기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기댈 언덕이 있었던 분들은 기댈 수 있어요. 왜냐면 기댈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줘요. 그래서 기댈 언덕이 있었던 분들은 자유롭게 기대요. 의존이 가능해요. 그것도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기댈 언덕이 없었던 분은 이거 도움 달라 그러면 나를 뭘로 볼까? 없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다가 하니까 혼자 늘 외롭고, 혼자 늘 뭔가가 안 되고,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다가 이제 만났네?
그래서 그게 만난 게 뭐냐면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 중요한 거는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말로 해?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 말로 해요. 자존심이 없는 분들이 꽁 하고 있다가 화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용서하는 것도 아무나 용서 못해요. 이렇게 모든 거 아까도 그 너무너무 많이 내가 상처를 받고 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받은 게 없어서 가시가 이렇게 돋아나 있구나. 그래서 아무도 그 옆에 오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외롭고 화밖에 남은 게 없구나. 내가 이해가 되면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다 우리는 뭔가를 훈련을 해서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고, 결국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통합인데, 통합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잃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는 영한 말이고 잃었던 동전한 일이고 이런 것들, 잃었던 것들을 다시 환대할 수 있는 거, 이게 통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각자 집안에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째 뭐 나가버려, 뭐 이 집에서 안 살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별별 기도 제목들이 다 가정에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그게 통합이죠. 아까도 은빛 날개만 갖고는 안 된다. 흑빛에 꺾인 날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가냐. 이게 통합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만약에 나한테 내 자녀가 갖고 죽을 거 아닌데 지금 돈 다 나눠줘 하고 나갔어. 그리고서는 무일푼이 됐는데 내가 너 나갔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무일푼이 돼서 왔을 때 이렇게 언제 어디서 뭐하고 어떻게 다 지났어. 너 일단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받아들여가 아니라 그냥 맨발로 벗어나가서 잔치를 벌려 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가 우리가, 그리고 이 뭐 하버드 의대 나왔어요, 뭐 어디 법대 나왔어요, 막 동네 잔치하는 아들도 아니고 다 굶어 죽는 거지가 왔는데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짱,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도 다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마음을 다듬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 힘들 수밖에 없었네, 여기까지 잘 살아왔네, 애썼네, 이렇게 해갖고 내 안에서 뭔가가 풍성해야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통합이에요. 통합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분할되고 날아가는 건데, 통합이 안 되면 늘 네 탓을 해요. 너 때문에 화났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집 이렇게 됐어, 우리 자식들 다 너 때문이야, 뭐 다 너 때문이 되는 거는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 다 너 때문으로 해야지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투사와 투사적 동의시는 전부 다 통합이 안 됐을 때 이 안에 거를 너 때문이야 하고 던져버리는 거고, 통합이 됐을 때는 나나 잘하자, 그냥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다, 아까 실장님이 여기까지 오신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뿐이다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이라는 거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발견이 아니래요. 관점이 변하는 게 발견이래요. 우리가 뭔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큰 발견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눈을 바꾸는 거, 내 마음의 눈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눈 먹어서 귀 먹어서 뭐 벙어리가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서, 이 벙어리 마음이 열려서 못 알아주던 너를 읽어주고 나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소명을 갖고 가는 게 오늘 강의